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였던 것 같은데 민수기를 아마 설교하면서 도피성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새로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약간의 공소시효 같은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인에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1급 살인 혹은 murder라고 하고요. 고의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어요. 이것을 과실치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second degree manslaugh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라든지 보행자가 죽은 경우 내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사람이 어쨌든 죽은 거죠. 혹은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요. 수술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약물을 투약하다가 도스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건데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 가족들이 나서서 자기 그 죽은 피해자에 대한 자기 형제든지 부모님이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그 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것을 관리를 했는데 레위인들이 그 도망온 살인자죠. 사실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이제 공소시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고 위험하지만 그 안에 사는 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의 죄가 없어지고 풀려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효 역할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망 온다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피해 보복을 막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사는 동안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법에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심 제도라고 하고, 물론 이것이 몇몇 상황에서는 정부 권력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항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정신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3번은 최소한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번 판결을 해서 물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법적인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겁니다. 시효제도 그리고 3심 제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예를 든다면, 너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가족을 죽였어? 내가 그러면 너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 말씀은 오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화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실수하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도피성에 잠깐 넣어놓고 재판도 하고 그 일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으시는 그 열매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정은 생겼다가도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가도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분노이든 즐거움이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